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크게 9가지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름만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다. 시작.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만 만약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예수 이름에게는 성령이 오지만 다른 모든 이름에는 마귀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모를 때는 다른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마귀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마귀하고 헤어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올바로 믿게 된 걸 감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응답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원에도 가지만 시간 날 때면 아픈데 손을 얹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병은 떠나가라. 아프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꾸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걸 믿고 제가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이 저의 손을 통하여 아픈데 안수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저분한 모든 통증은 물러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건강해야 될 자유가 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셨다. 나는 건강해야 될 권리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막 차려져 있잖아요. 안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그 하객들의 권리고 책임이고 자기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 시작.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죠? 예수님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헌금하고 믿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생이 활려버려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다가오죠. 짓눌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얼마나 많은 막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활력,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은혜도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누려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환경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시작. 어린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걸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그리고 요단강 같은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열릴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 자문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 마귀와 귀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자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요 귀신에게 시달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죄 짓다가 아침 이제 전부 다 지옥에 갈 뻔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최고의 무기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목회 사역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거기 두란노라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고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면 막 놀라운 일들이 생겼더만. 악한 영들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막 성령을 받고 울고 회개하고 감사가 터지고 변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손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게 딱 덮어주었더니만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혁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 지구상에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브라질, 저기 인도네시아, 그런 지역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하나님이 오늘 또 많은 치유와 축사와 능력과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빼고 더하지 말고 나는 성경의 일부만 믿는다, 나 요것만 믿는다, 난 다른 건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믿는다. 나는 성경 전체를 믿는다. 시작.
그랬더니만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 이걸 흉내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여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귀신하고 마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도 신기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막 놀라운 막 손수건을 갖다 대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주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 중에 한 예를 14절에 넣어놨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들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기에게 명령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도리어 귀신이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 얼마나 힘이 센지만 이 스게와의 7의 아들을 막 누르고 때리고 막 피가 나게 만들고 나중에 놀래가지고 옷 벗고 도망가고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울을 귀신이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 7은 우습게 알고 두드러 패고 돌이 얻어 터지고 도망가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우리 양명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귀신이 조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귀신이 저를 갖고 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유 저건 이름만 목사야 가짜야 저건 힘도 없어.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유 강 목사 무서워. 아유 강 목사한테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내가 쫓겨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에베소 사는 사람들 이 소식을 다 듣고 소문이 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지저분한 책들,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지금은 부적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이걸 계산해 보면요, 지금은 몇십억입니다. 몇십억이 되는 지저분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상한 마귀 책들, 부적들, 이상한 것들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면서 주의 말씀이 힘으로도 흥왕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가전제품이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 가전제품의 사용법이 나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세탁기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런 사용법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도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저는 뭐 핸드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고 있겠어요. 저는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돼요. 뭐 전화 걸고 가끔가다 유튜브 설교 듣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하고 사진 찍고 한 4가지, 크게 4가지. 나는 그런 거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볼만한 마음도 없고 그런 거 다 복잡한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사용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알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사용법이 있겠죠. 기름은 어떻게 넣고 어떻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끄고 어떻게 백밀라를 사용하고 어떻게 뒤로 백바꾸하고 앞으로 가는 다 사용법이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 이름의 사용법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다. 먼저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야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한 달 안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이름을 올리게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 국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국적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 등본에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거듭나기 바랍니다. 진짜로 거듭나야 돼.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어쩌다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그래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혹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는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 묻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 누구 만나러 오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졸다 가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 다 알겠어요. 10,000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난 중생한 사람인가?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손수건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나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나 스게와의 7 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야? 이 엉망 개판 머저리 같은 놈들은 도리어 귀신한테 웃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 있고 2번 태어나면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듭남에 2번째 탄생을 하면 한 번만 죽고 우리 한 번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어머니 모태에서 육신의 생일만 갖고 예수님만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장례식 치르고 2번째,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천국 가는 겁니다. 자, 2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분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진짜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능력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역사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두 번째가 세종대왕이래요.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가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세종대왕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권세가 안 나타나요. 왜? 죽고 안 계시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래도 안 물러가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분들 가셨으니까.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니까 예수 이름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 2000년 전에, 영원 전에,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 이 자리 10월 6일 11시 47분 양문교회,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 미래 영원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늙어가지고 힘이 빠진다든지 에너지가 빠져서 힘이 없다든지 옛날에는 했는데 안 했다든지 지금 못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분이 이 자리에 똑같이 와 있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양문교회도 그대로 나타날 걸 믿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걸 그대로 믿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나타날 걸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냈듯이 또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 장모론을 일으켰듯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었듯이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른 것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의 사용법,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고 돈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주라 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나도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행어사가 마패가 주어짐으로 권세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암행어사 마패의 권세가 있는 걸 의심한다든지 마패의 권세 있는 걸 믿지 않는다든지 그 마패의 권세 주는 상감마마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마패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마패를 주신 상감마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어른이시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이 마패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돈도 생기고 탕간오리도 혼내주고 상도 주고 그 다음에 군절도 동원시키는 권세가 있다. 이걸 믿고 하는 거야. 믿고 합시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자. 시작. 네 번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은요,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쁜 관계를 속에 살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장관이 대통령 되신 분하고 장관을 임명한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되신 분하고 장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욕하고 다닌다든지 대통령을 싫어한다든지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그 밑에 있는 국장과 차관이 말 안 들어요.
당신 대통령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살면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예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나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얘가 듣질 않아. 야, 너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들어? 여러분이 똑똑하고 믿음이 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나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죄 지을 때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세요. 목사님이 예수님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목사님이 여러분 몰래 호박씨 까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지 않고 목사님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게 한 기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명령하면 마귀가 움직여요. 귀신이 움직여요. 그럼 반드시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나쁜 관계가 됐어요. 이상한 꼬인 관계가 됐어요. 주님 말 안 들어. 고집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얘가 안 나가요. 얘가 안 움직인다고. 이게 도리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힘만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씩씩거리고 안 나가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만들어 놓았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잘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데려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때 9시쯤 됐나? 7, 8명 뺑 둘러 앉아서 기도하게 시작했어요. 내가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못해. 한국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자매가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딱 뜨더니만 이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이 가운데 신앙이 지금 떨어진 사람이 있어. 누군지 말해줄까? 그런 거예요. 7, 8명 모였는데 그러면 어떤 남자 집사한테 자꾸 손이 가는 거야. 이게 그쪽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집사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중간에 지금 낙심되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사님 저쪽으로 나가 계세요. 나가 계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 집사가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말이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시험 든 사람. 다 알아보는 거 귀신이 귀신같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귀신한테 조롱당했다 이거야. 그러더만 전투병가가 바뀌는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방위병으로 믿다가 갑자기 특공대가 돼버렸어요. 특수 부대가 돼버렸어요. 막 기도를 막 약 오르니까 열심히 했겠죠? 해가 들어오더니 막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같이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5번째 예수 이름 사용법이 뭐냐? 한번 합시다. 영역을 키우고 성장시키자.
우리가 체력이라는 게 있죠. 체력. 아유, 나는 체력이 약해요. 멀리 뛰기 뭐 오랫동안 뛰기 힘들어요. 등산 못해요. 나는 요새 몸이 아파 빨리 못 걸어요. 체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연세가 많을수록 체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자꾸 걷기 운동하세요. 언젠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건강 강의하는 걸 4, 50분 하더니만 저는 의학을 모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누우면 병이 찾아오고 걸으면 건강이 찾아온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병이 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걷기 시작하면 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온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체력이 강해야 돼, 체력이. 우리가 이 몸이 아프고 약하면요, 내 몸 안에 영혼이 살고 있잖아요. 내 영혼도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육신이 아프면 직장에도 가기 힘들잖아요. 육신이 아프면 기도도 오래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목사님 만약 아프면 목회도 못하죠.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건강합시다. 이걸 체력이라고 그래요. 체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음식 조절 잘 하시고 마음을 항상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하고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요, 이 병이 육신으로 터져나와요. 육신이 계속 오래 아프면 마음도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육신하고 이게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육신도 즐겁고 육신도 즐거워야 마음도 즐거워지니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있잖아요. 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영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주민등록번호도 받았고 호적 등본에 올라갔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기가 한 달, 두 달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고 소대변도 가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학교도 못 가고 돈 벌러 갈 수 있죠. 왜냐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먹이고 입히고 그냥 계속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일어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제 점점 체력이 강해지면서 어른 되면은 성장한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으면 영적 아기로 태어납니다. 영적 아기. 아기가 막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영역이라 그래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이게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달 된 아기가 누워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면 어른들이 잘 안 듣잖아요. 아기가 뭘 아냐. 그것처럼 영적인 아기가 예수랑 그러면 마귀가 자식이 예수 믿는다 까불고 있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역이 강해. 영역이 가면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이제 힘으로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밀려나가는 거예요. 영역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을 키우세요. 여러분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역은 어떻게 키웁니까, 목사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자. 시작.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세요. 하루에 1장, 2장, 3장, 뭐 10장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 영역이 키워져요. 영적인 파워가. 두 번째,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영역이 안 생겨요. 목사님, 나는 30년 믿었는데요. 기도 안 하고도 교회 다니는데 영역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거니까 누가 탁 발로 차면 넘어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목사님이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또 주일날 오전도 하고 주일날 오후도 하고 어디 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계속 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있죠? 별로 아멘 안 하네.
목사님 가운데 만약에 영역이 없으면요,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못해. 마귀가 우습게 알겠지. 양문께 저거, 아유, 쭉정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뭘로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건 기본이요, 기본. 오늘부터 성경을 좀 읽으세요. 집에 가서 오늘 설교한 것도 다시 들어보고, 주보에 있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이 뭔가도 자꾸 묵상하고,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도 하고. 자, 한번 합시다. 많이 읽자, 많이 듣자, 많이 공부하자, 많이 암송하자, 많이 묵상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순종하여. 그러면 영역이 키워져. 영역이.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꾸준하게 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영역이 막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꾸준하게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강해지잖아요. 운동 안 하고 누워있으면 자꾸 이제 근육이 빠지고 힘도 빠지고 자꾸 졸리고, 뭐 의욕도 약해지고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막 철봉 때 메어 달리고 뭐 흔들이도 하고 뭐 줄다리기 이런 것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90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힘도 말씀을 꾸준하게 보고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암송도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도 하고, 그걸 꾸준하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짜리 아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힘이 없는데 말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약한 영적인 아기가 예수 이름 하면 귀신이 좀 무섭지만 말 안 들어요. 이거 힘도 없는 게 까불겠네. 근데 영역이 강하면 예수 이름으로 탁 하면 이제 겁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영역이 강한 분이겠죠? 베드로 영역이 강하겠죠? 요한도 영역이 강하고, 저도 여러분도 영역이 강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와 선포를 하세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자. 시작. 군 부대가, 군대 사단이나 연대나 대대가 움직일 때는 제일 앞부분에 깃발을 들고 갑니다. 기수들이 깃발을 들고 쭉 가면 뒤에 이제 군인들이 탁탁 맞춰가겠죠.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할 때도 깃발을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뒤따라가죠. 올림픽 시합할 때도 보면 각 나라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그 참가한 선수들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쭉 따라가요. 깃발 먼저 들고.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 마패를 앞에 내밀어요? 나중에 내밀어요? 앞에 내밀잖아. 암행어사가 앞에서 암행어사 출도야 마패를 탁, 마패같이 생겼네. 마패를 딱 내밀면 군졸들이 우르르 막 담을 놓고 막 문을 차고 들어가더니 자꾸 막 혼내주고 야단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을 앞세우세요. 예수 이름을. 그러면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 시작.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만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최하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하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겠죠. 이분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원 사역도 하고 일반 목회 사역도 하는 아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왜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끝내신 거 아시잖아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의 이름을 끝에 가서 들리게 하느냐. 끝에 가서 4시간 동안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4시간 마지막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원한다. 한번 합시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원한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왔어요? 제일 마지막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만 부르는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앞에도 불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중간에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다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듣겠지만 앞부분에 군대 깃발 나가듯이 올림픽 기수가 앞에 서듯이 아명에서 마패가 앞에 나가듯이 예수 이름을 앞세우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하다가 또 중간에 잡념이 생기고 졸리기도 하고 기도가 안 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그다음 또 예수 이름 부르고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예수 이름에 대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이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분 주위를 딱 방어벽이 생기더래요. 탁 예수 이름을 방어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어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어가 되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침범에 들어오려다가 그 방어벽에 튕겨 나가더래요. 들어오지는 못하더래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방어가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방해도 못 들고 못 들어오고 방해도 못하고 괴롭히지도 못하고 잡생각도 못하게 막아주는 권세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더래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방어벽이 쳐지는 줄 믿습니다. 방패가 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중간에 막 이상한 게 들어오고 막 미움이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오고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뭐 가스불 꺼놨는가도 생각이 들고 뭐 이거 막 복잡하다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막 무슨 기도했는지 안 하는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막 한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이름 자꾸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 나면 예수 이름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처음 중간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다 하는 책의 핵심인데 이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주었다고 써놓은 책에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만 해라는 건 없잖아요. 성경에. 앞에도 해도 괜찮고 사이사이 중간에도 해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좋다. 시작. 짧게 부를 것보다 조금만 부를 것보다 많이 부를수록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